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오늘 여러분 것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살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잘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풀리는 사람 잘 없잖아요. 돈에 미치고 돈 때문에 피곤해 죽겠고 정말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요. 이 사람이 너무 힘들으니까 좀 절에 가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세상이 너무 지겨우니까, 너무 지치니까 그래서 절에 갔어요. 그러니까 절에 가면 편안하게 산천을 보면서 좀 쉼을 얻을 줄 알았어요. 그건 돈이 많은 사람들 얘기예요. 절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절에도요, 연등을 갖다 올려도요, 다 돈의 가격 차에 따라서 달라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그 세계도, 사람 사는 세계는 어느 조직이나 다 뭐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실망을 해서 교회는 난가 그래서 교회를 왔어요. 교회는 나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세상, 사람이 사는 조직은요, 다 사람 냄새가 다 나요. 실망하지 마셔요. 여기는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교회는 다른 줄 알아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돈 욕심 더 많아요. 어떤 사람 막 베푸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진짜 자린고비도 그렇게 자린고비가 없어요. 자기한테 외에는 1푼도 절대로 세상에 그냥 와 할 정도로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은혜 받는 줄 알았다가 굉장히 실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더 많이 상처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 사람이 사는 데는 다 똑같은 거예요. 절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다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교회가 왜 다르냐? 왜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어떤 것보다 다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은 더 잘나고 좋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똑같다니까. 그런데 달라지는 건 뭐냐면 교회는 말씀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최고로 중요하냐? 아니에요. 사람이 최고 중요해. 인간은 좀 거시기해요. 꼬라지가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 진짜 꼬라지야, 사람은. 그런데 그래도 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 창조한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창조했어요. 누구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다 줬다니까요. 짐승도 다 너의 식물이 되리라. 정복하라. 이 땅도 다 너희 거고 하늘의 새도 짐승도 다 너희 거고 채소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럼 천지 창조는 누굴 위해 창조했어요? 사람을 위해 창조했어요. 천국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야 언젠간 천국이 만들어져요. 그 천국은 누굴 위해서예요? 그것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귀신을 위해서, 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는 그 산소밖에 없어요. 산소, 그것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죠. 우리 이사야 69장 17절 말씀 보셨어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천국을 말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따지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라. 그 백성으로 기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과 그 백성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봐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정말 영광이고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거룩해요. 인간은 아무리 잘나도 꼬라지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은 참 저렇게 설교도 잘하시고 이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멋있고 좋아 보이죠? 사모님한테 둘이 가서 물어봐요. 다 나와요. 꼬라지도 그런 꼬라지가 없는 거예요. 다 사람은 아무리 잘나도 뒤에 들어가서 얘기 들어보면 다 꼬라지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다 그래요. 양복 입고 남자들 나온 건 멋있게 나와요. 그 부인한테 물어봐요. 그런가? 멋있나? 그러니까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영광스러워. 천국을 누굴 위해서 창조했어요? 어떻게 인간이 거기에 들어가냐고. 인간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셨어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따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냐면, 말씀과 인간은 참 그런데, 모든 게 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교회에 있는 거예요. 말씀, 오늘 말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기도문을 얘기하니까 기도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기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요. 뭘 구할지를 몰라. 그래서 막 구해요. 그냥 이것도 구해보고 저것도 구해보고 막 구해요. 자, 봐요.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요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게 요 안에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구할 때 요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요게 있으니까 요걸 내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매일 이걸 구해요. 얻어요, 못 얻어요? 바보지.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건 요거라면 요걸 구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계속 내가 원하는 다른 걸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이렇게,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걸 구하라니까. 다른 걸 자꾸만 구하지 말고 이거를 뭐하라? 구하라. 주기도문이 왜 중요한가를 설명드릴게요. 모든 건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를 바꾸면 안 돼. 원래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가 바뀌어요? 이거 바뀌면 큰일 나요.
봄하고 여름하고 막 뒤죽박죽 되면 온 세상 천지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옷을 입었어요. 이거 다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 근데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이러니까 멋있잖아요. 근데 제가 깜빡 잠들어서 바꿔 입었어. 바지 위에다 팬티를 입어버렸어. 그것도 빨간 팬티를. 그러면 슈퍼맨 되는 거야. 슈퍼맨이 그렇게 입고 다녀요. 바지에다 빨간 팬티 입잖아요. 만약 제가 그렇게 하고 왔으면요, 여러분 큰일 난 거고 교회도 큰일 난 거예요. 목사님 이상한 거 이거.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돼야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딱딱딱 맞아야 정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주여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도 이루어주시면 좋고 건강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고 다 우리 그렇게 구해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셨어요. 순서가 맞아야 된다니까요. 순서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안 맞아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밤새도록 구해요.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되느냐? 순서가 안 맞아서 그래요. 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따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근데 그걸 몰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걸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느냐면 주기도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알아야, 그때부터 깨달아 알아야 그때부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모르니까 자꾸만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주기도문을 깨닫고 주기도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여러분이 원하고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5절부터 봅시다. 5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외식하는 신앙이 되지 뭐요? 외식이 무슨 얘기냐면 가짜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외식이 뭐냐면 껍데기 신앙이 되죠.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그게 껍데기 신앙이면 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 이 무슨 얘기냐면 진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게 진짜로 속에 진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그게 어디 있냐면 주기도문 안에 있어요. 근데 몰라. 주기도문을 모르니까 자꾸만 엉뚱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아주 그야말로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만큼. 우리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그 종교인들이 사는 모습을 보시고요, 이슬람 국가에 가서 이슬람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요, 우리 지금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그 사람들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양심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양심적으로 잘 아닌 사람도 있고 사람 다 여럿이니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다 그냥 합해서 뭐라 하냐면 화 있을 이제 외식하는 사두개인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를 모르니까 자꾸만 엉뚱한 거를 자꾸만 구하고 엉뚱한 신앙생활하니까 다 외식이야. 지금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열심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많아요. 엄청나게 예수 잘 믿는 사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모르고 이 주기도문을 몰라. 그러니까 엉뚱한 걸 계속, 그러면 이 사람은 잘 믿고 이 사람은 못 믿고 그래요? 아니요. 모른다는 그 자체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지 말라라고 하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아는 신앙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이 골방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하고 하나님만 두 분만이 함께하는 것이 골방이에요. 큰 방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 나만. 우리 창세기 28장 22절 말씀 보셨어요. 자, 설명 먼저 들으셔요. 야곱이 이제 아버지 이삭한테 축복을 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어딘지도 몰랐어요. 근데 거기가 베델이었어.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데가 베델인데 어딘지도 모르고 이제 거기를 가서 이제 부엘세바에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밤에 꿈에 황금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 누운 땅을 거룩하게 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막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붙잡아가지고 복을 또 주고 앉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깨어 일어나가지고 너무 기쁘니까 자기가 비었던 돌베개를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뭐 하겠나이다? 이런 기도가 골방 기도요. 하나님과 자기만의 평생의 약속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이제 장로님 같은 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주일 성수만큼은 천하가 두 쪽이나도 지키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뭔가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자기 마음에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신앙에 내가 이것만큼은 꼭 지켜, 이런 분이 있어요. 그분은요 천하가 두 쪽이나도 주일날 와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은 자기 마음속에 무슨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골방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분, 전도를 죽어도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밥을 먹으러 가서 식당 주인만 만나면 교회 오세요? 사업하다 누구만 만나면 우리 교회 와봐. 어딜 가서도 입만 열면 전도야.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뭔가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도 저것, 교회는 열심히 다는데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과 나만의 둘만의 짝짝꿍이 있는 사람들이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하고 나만의 뭐가? 짝짝꿍. 뭔지는 몰라. 오늘 이제 저도 하나님과 나만의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아파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 단상만큼 분명히 서서 설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골방의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골방의 기도가 있는 사람은 목사님이 중요한 게, 옆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분명히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7절 말씀 보셨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증언부언이라는 게 뭐냐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앞에 얘기하다가 뒷말 잊어버렸으니까 또 하고,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게 뭐예요? 증언부언.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잠깐 보셨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다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여러분 뜻대로 살아야 돼요? 몰라요? 뜻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리고 뜻대로 뭐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어떤 분이 자봐요. 어떤 분이 설교를 빠지게 했어요. 막 교회가 많아서 한 10,000명쯤 모여서. 10,000명은 엄청난 겁니다. 10,000명은 굉장한 거예요. 설교를 너무 멋지게 했더니 막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와 했는데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게 증언부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라 그랬어요? 몰라 그랬어요? 알라 그랬는데 설교를 실컷 잘해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증언부언이요. 기도를 멋지게 해서 사람들이 막 눈물 콧물 나도록 기도해놓고 맨 끝에 기도하고 맨 끝에 뭐래요?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게 무슨 기도예요? 너희는 그렇게 증언부언하지 뭐요? 말라. 이 말은 성경을 알아서 성경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자 9절 말씀 보셨어요. 오늘 본문 오늘 9절까지만 합니다. 이게 주기도문은 너무 이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을 안 할 수도 없고 뒤에 있는 내용이 또 너무 많고 그래서 두 시간을 이렇게 해서 증거할 겁니다. 9절까지만 증거합니다. 자 9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그러니까 증언부언하지 않으려면 주기도문대로 해라 이거야. 외식하지 않으려면 주기도문대로 살아라 이거야. 외식하지 않으려면 증언부언하지 않으려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여기까지 증거하고 고등이 좀 때 증거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뭐예요? 아버지. 주기도문은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줬냐? 주기도문은 온 세상에 예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에게 준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해서 아버지께 받아내라 이거예요. 영광과 축복을.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좋은 주기도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종에게 준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뭐예요? 아들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유업을 같이 아무 잘 지내다가도 이제 유업 줄 때 되면 잘 돼요? 안 돼요? 그 잘 안 돼요. 엄청 까다로워요. 돈이 딱 걸리면요 눈들이 다 돌아가요. 눈이 막 이상해져요. 돈이 문제가 생기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유업을 줘요 안 줘요? 일은 엄청나게 했는데 안 줘요. 누가 다 가져요? 아들이 다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은 종의 것이 아니에요. 종은 일을 아무리 해도 그냥 일을 했으니까 싹 받고 끝난 거고 유업은 누가 받는 거예요? 아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뭐하라? 누가 아들인 줄 알아요? 우리 말씀 보셨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셨어요. 다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뭐로? 영으로 인도.
이 영이라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양이요. 말이 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도 있어요. 밥을 엄청 퍼줘. 밥을 퍼줘요. 교회에서 막 밥을 퍼. 어디 뭐 저기 가서도 밥 퍼주고 캄보디아 가서도 밥 퍼주고 그런 목사님 있죠? 그분은 뭘로 인도하는 거예요? 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국민일보 신앙란에 나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퇴직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잘 안 돼. 퇴직했는데 아마 큰 교회 목사님인가 봐. 돈이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퇴직을 하고도 복음은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가에다가 조그마한 교회를 하나 자기가 또 차렸어요. 퇴직한 위에도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러니까 정성이 대단한 거죠. 그리고 광고를 냈어요. 교회에 오시면 3만 원씩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웃긴 얘기잖아요. 교회만 오면 3만 원 준다니까. 아니에요. 그분 마음은 진심이에요. 어떠가 이렇게 해서라도 안 믿는 사람 와서 3만 원 주서라도 하나님 말씀 한 번이라도 듣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진심이에요. 그분은 뭐로 인도하는 거예요? 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 진심이에요. 바퍼 목사님도 진심이에요. 다. 어떤 목사님은 지식이 굉장해. 그 지식으로 인도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있어요. 그분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인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근데 신기해.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뭘로 인도해요? 말씀으로 인도해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밥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성경 규제는 없어. 기사와 이적과 능력으로 인도하는 그들은 하나, 이런 성경 규제는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뭘로 인도받는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바로 지금 뭘로 인도함 받아요? 제가 세상 얘기해요? 안 하잖아요. 성경만 얘기하잖아요.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이 바로 주기도문의 주인공들이에요.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던 그 말이 여러분 보고 한 말이에요. 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본문 9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9절.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누가 내 이름을 부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름을 많이 불러주면 그 사람 출세해요. 이름을 많이 불러주면. 근데 누가 불러주느냐가 더 중요해.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을 갔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전에 이제 박병석 의원님 가끔 오셨죠? 요즘은 뭐 안 오더라고. 이제 국회의장이 되셨걸라. 또 우리 최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최 장로님이 계시면 가끔 또 전화해서 왔다가, 그럼 친구니까 한 번씩 오고 그랬는데, 이게 바쁘셔서 그러지 못해요. 근데 만약 제가 서울을 갔는데, 그분을 만약 만났다가 하면 그분은 진짜 겸손해요. 한 번은 서대전역에서 만났는데 비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저를 받는가 봐. 비서가 막 쫓아오더라고요. 목사님 잠깐만 세세요. 의원님이 저 보셨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의원님 오셔서 인사하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이랬는데 오더니 목사님 하고 와서 저를 보고 이러시더라고요. 만약 서울역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여기서 웬일입니까 하고 저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이래. 그럼 제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 이럴 수가.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잖아요. 목사님, 신 목사님이 여기서 만났네. 저 가서 우리 더운데 제가 차 대접해 드릴게요. 저기 맛있는 커피 좀 있어요.
저 커피 안 먹어요. 그럼 시원한 거 있다니까요. 가셔요. 막 끌고 와서 막 사람들 볼 때, 참, 저 목사님이 참 대단한가 보네. 제 기분이 업됩니다. 근데 교회에 있는데 깡패들이 와가지고, 형님! 저 깜빵 갔다 왔는데요. 그래도 형님한테 인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건강하세요? 그러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은 사기꾼이 와가지고, 저 감옥 갔다가요, 사기쳐서 저 10개월 만에 나왔는데, 그래도 형님 한번 얼굴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형님, 아니, 자꾸만 깡패, 사기꾼, 이런 놈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제 이름을 불러, 형님. 그러면 제가 들고 다녀요, 못 들고 다녀요? 창피한 거야.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느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교회에서 죄인들이, 주여, 죄인이 또 왔습니다. 원수마귀 괴수 같은 놈이 오늘도 또 왔습니다. 주여! 하나님 경기하셔요. 아니, 의인이 하나님을 불러줘야 되는데 맨 죄인들이, 원수마귀 괴수 같은 놈이 왔다고 맨날 죄인들이 하나님 이래봐요. 하나님 경기하시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요, 우리 죄를 해방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죄에서 해방됐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에서 끝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또 죄인이라면요, 하나님이 화내요. 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다 사해 줬잖아. 근데 또 죄인이야? 저런 베라 처먹을 놈. 우리 나훔서 1장 3절 말씀 보셨어요. 여호와는 노하시길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생각해봐요. 예수가 이 땅에 십자가 지기 전에는 어차피 다 죄인이었어요. 어차피 다 죄인이었어요. 예수 십자가 지셔서 죄에서 해방시킨 이후에는 죄에서 우리는 벗어났어요. 그런데 또 죄인이래. 그럼 하나님이 뭐라래요? 나는 죄인을 용서치 아니하노라. 우리 시편 14편 5절 말씀 보셨어요.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따지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안 해요. 누구와 함께요? 의인과.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함께 하셔서 노아도 실수했어요. 왜 그 술을 드시고 그냥 주무시지 또 옷을 벗고 주무셨을까? 실수하는 거예요. 롯도 마찬가지, 다 실수해요. 롯도 그랬잖아요. 우리 양이 많으니까, 야, 네가 저 이쪽으로 간다면 난 저쪽으로 갈게. 넌 이쪽으로 가면 난 이쪽으로 갈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롯이 이래 보니까 소돔 땅이 물도 넉넉하고 좋아. 그러니까 삼촌, 나는 이 좋은 땅으로 갈 테니까 삼촌은 이제 살만쯤 살았으니까 저 위로 가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간 거예요. 헤브론 땅은 산지예요. 양들고 산지로 갔고, 롯은 소돔 땅으로 간 거예요. 땅이 물이 넉넉하고 풀도 많고, 그러니까 아주 살기가 좋아. 그러니까 그게 실수죠. 그러니까 다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롯에게 함께해요. 왜요? 의인. 실수한다니까요, 의인도. 그런데도 끝까지 함께하는 건 의인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따지 노아는 의인이요.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하고 노아와 함께 하셔요? 의인이니까.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도 오셨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따지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따지 이 의인이, 그 롯도 뭐요? 실수한다니까요. 실수해도 의인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다 꼬라지가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주기도문 온전히 깨닫고 주기도문 안에서 신앙생활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이 주기도문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